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하는 말을 좀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특별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나는 기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나는 행복을 선택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들은 만큼 반드시 변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축복하기 원하는데 축복할 때 아멘 하시면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엄지척하고 최고의 복을 받으세요. 최고의 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신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4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되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울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되게 세 번째 시간인데 내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들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1, 2, 3 다 들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저도 1, 2가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전했는데도 생각이 안 나요. 세 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회를 교회되게 말씀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 또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도전 받고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믿음의 공동체, 카리스 공동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의 다리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이 진해가 지금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 다리가 다가 아닌데 진해 다리가 42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해를 꼼짝 못하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대요. 한 가지 질문을 하면 꼼짝 못한대요.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진해한테 너는 출발할 때 어느 다리부터 출발하니? 라고 물으면 이 진해가 헷갈려가지고 출발을 못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헷갈려서 도대체 첫 번째 발을 먼저 내딛는 것인지 42번째 발을 먼저 가는 것인지 헷갈리다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면 잘하는 건가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부터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의 정의, 그리고 예배의 정의, 그리고 신앙생활의 정의에 대해서 정확히 답할 수 있으신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대로 삶을 살지 못하는 것,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모습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출발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론에 대해서 지금 3번째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끝이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려면 계속해서 가르쳐 드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무엇이 교회 되게 하는 바른 신앙 생활인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동원 목사님의 비전의 신을 신고 내일로 간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나온 내용을 여러분들이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동원 목사님이 어느 교회 청년들이 연출한 건축이라는 연극을 본 이야기예요. 난파된 배에서 살아남은 몇 사람이 섬에 상륙해서 섬의 한 모퉁이에 이렇게 쌓여져 있던 건축자재들을 발견을 합니다. 생존자들은 건축자재를 발견하고 나서 토론을 하기 시작했어요. 언제 구조될지 모르니까 집을 먼저 지어서 이 비바람을 피하자. 교회를 먼저 지어야지. 미국도 교회를 먼저 져서 복 받았잖아.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가 원주민이 언젠가 쳐들어와서 우리에게 위협을 가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니까 우리 성을 쌓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주장이 옳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마침내 담을 쌓으면서 성을 만들어가는 공사를 착수를 하는데, 그러던 중에 낯선 남자가 섬에 들어와서 생존자들이 그를 본 거예요. 자신들의 위협을 느낀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협하는 사람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밧줄로 묶었어요. 사로잡힌 남자는 나는 이곳 섬의 주인인 추장 아들이다. 이 건축자재들은 두 섬 사이를 다리를 놓으려고 여기에 쌓아놓았던 것인데 당신들은 지금 담을 쌓고 있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섬의 생존자들은 수상하다면서 달려들어서 그를 마구 때렸습니다. 잠시 조명이 꺼졌다가 다시 켜지면서 무대 중앙 십자가에 매달린 남자가 죽어가면서 혼잣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다리를 놓고자 했는데 저 사람들은 담을 쌓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연극이 끝났더라는 거죠. 참 씁쓸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세상과의 다리 역할로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죄인들이 들어올 수 있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 다리로 만드셨는데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교회를 성으로 만들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담을 쌓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끼리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의 주인 되시며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보다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가에 관심이 많고, 얼마나 교회가 목소리를 내는 영향력 있는 교회인가에 관심이 많고, 얼마나 유명한가에 관심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해서 생명을 얻는 그 복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담을 쌓고 줬다고 모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 갇혀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하는 것인지 묻는다면 헷갈리는 거죠.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죠. 그렇게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네가 많은 발을 가지고 있어도 어느 발부터 시작하는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귀한 말씀들을 받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건지 라고 묻는다면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21세기 한국은 더 이상 기독교에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복음지 들고 한번 나가 보십시오. 예수 이름 들고 한번 나가 보십시오. 교회를 향한 비난과 비판이 도를 넘어서 반기독교적 광풍이 거세게 불고 있어요. 며칠 전에 여러분 TV에서 PD수첩에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의 비리가 나왔어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부러 안 봤어요. 보면은 화가 날까봐. 근데 저희 아내가 보고서 이야기해 주는 걸 들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게 저 20대 여인과 모텔 갔다는 그 뉴스가 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이 사람이 이단이라는 거. 이 사람이 세운 그 성락교회가 귀신론 때문에 정통 교단에서 이단으로 배척된 교회인 걸 알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 그리고 목사, 그런데 돈의 비리, 성적인 문제, 그리고 세습 문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좋게 생각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어떤 교회가 돼야 됩니까? 예수님이 어떤 교회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겠습니까? 성을 쌓는 교회가 아니라, 담을 쌓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다리를 놓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든 와서 구원을 얻고, 누구든 와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누구든 와서 아버지를 불러 그 인생이 변화가 되어지는 그 다리로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어느 순간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담을 쌓고,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성을 쌓고,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세상 사람들을 초청하지 않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죄와 단절되고 죄인인 단절된 교회를 원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고 천국 자녀가 되는 교회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천국 가신 오카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교회는 희망이라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진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선포하는 게 진짜 교회의 모습 아니겠어요? 교회가 희망임을 온 세상이 알게 해야 되는 것이 진짜 교회의 사명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초대교회의 모습을 바로 보기 위해서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가 진짜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짧게 3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명령과 약속 안에 거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던 교회였고요. 예수님의 약속 안에 있었던 교회였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한 가지 명령과 한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라라는 명령, 그리고 성령을 너에게 줄 것이니 너희가 기다려서 그 성령을 받으라는, 성령을 주겠다는 약속.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명령받은 성도들이었고요. 예수님의 약속받은 성도들이었어요. 오늘 우리 눈으로 볼 때 이 명령과 약속을 지키는 것은 지극히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그리 쉬운 것이 아니었죠. 왜 그렇습니까? 당시 예루살렘에서는요, 비상경계령이 내려진 상태였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모든 사람이 봤는데,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어떻게 하여서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며칠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다시 부활했다는 소문이 들면서 그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을 잡으려고 온 성이 혈안이 되어 있었던 상황.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무조건 잡아들여 고문하고 처형하는 위험한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이 공동체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 핍박이 있을 것이고 위험이 있을 것이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위협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감람산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불과 1km 같이 안 되는 짧은 거리였거든요. 사도행전 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가깝대요. 안식일에 가기 알맞대요. 1km가 안 되는 짧은 거리예요.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은. 당시 유대인들 랍비들 구약에 있는 율법을 깊이 해석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이 걸어도 좋을 거리를 1km 이하로 제한했는데, 안식일에 가기 알맞던 거리였다라는 거예요. 감람원이라는 그 산과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거리는 십자가의 길이었고 죽음의 길이었고 위협의 길이었고, 어떻게 보면 잡히면 죽음을 불사해야 되는 그런 길이었기 때문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다 가서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봤던 사람들은 500명.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들은 120명. 그렇다면 380명은 어디 갔냐는 거죠.
이 죽음의 위협에서 자유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반증 아닙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일 수도 있고 의심일 수도 있고 삶의 안위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 이 부분을 잔치에 청함받은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다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가 사늘타리로 가서 나아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청년들이요, 이번 여름에 RK 월미 그리고 전도팀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전했어요. 천국 복음을 안 전한 게 아니죠. 교회로 모셔드리려고 노력하고 애썼어요. 그런데 마음만 먹으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지척에 있는 사람들, 교통이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런데 심리적인 거리는 멀리 있는 거예요.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손바닥 안에서 가지고 노는 그 인터넷, 스마트폰에 점령당해서 사람들이요,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개발하고 스마트폰은 그것을 만든 사람을 점령해서 어딜 가든 다들 스마트폰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 스마트폰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도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분산과 산만의 시대 가운데 살면서 마음만 먹으면 교회 나올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복음을 들을 수도 있는 그런 편리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예배당으로 찾아 나오지 않아요. 아무 때나 원하면 설교자의 설교를 들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터치하는 것조차도 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들 주일날 금요철야 때 나와서 말씀을 듣는 건 너무 좋은데 성경 말씀을 이 스마트폰으로 편하게 볼 수 있잖아요. 설교 말씀도 스마트폰으로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얼만큼 성경 읽었지? 내가 얼만큼 목사님의 말씀을 찾아서 들었지? 아마 어떻게 보면 세상의 정보들을 더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듣진 않았습니까? 보진 않았습니까? 긴 거리에 있는 장소도 아닌 불과 1km 정도밖에 안 되는 예루살렘으로 가기가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요?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삶이 더 중요했던 것은 그때 그 사람들이나 오늘을 사는 우리나 별반 다를 바가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그 명령과 말씀에 순종해서 생긴 게 교회예요. 믿으시면 아멘. 교회는요, 예수님의 명령과 약속의 말씀에 어떤 위협에도 순종하며 복종한 공동체였고 복종해야 하는 공동체예요. 제가 학부모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지금 이제 5학년이고 또 둘째가 2학년이에요. 근데 요즘 5학년짜리 우리 큰아이가 게임을 너무 좋아해. 그래서 게임하지 말라고 합니다. 공부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숙제하라고 해요. 명령하는 게 부모이듯이 이 가정에서 이 아이를 위해서 사랑하니까 명령하지 않습니까? 숙제 그만하고 공부하고, 숙제 그만하고가 아니고 게임 그만하고 공부하고 숙제 좀 하렴. 명령하는 게, 밥 먹을 시간엔 밥을 먹고 잘 시간은 자렴. 명령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렇듯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에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 66권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녀가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건데 그거 듣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집을 나가야 돼요. 떠나야 돼요. 우리는 아이들이 말 안 들으면 그냥 너 나가라 그래요. 애들이 말 안 들으면 너 그냥 나가 살아라 라고 극단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말하거든요. 가출한 아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부모가 없거나 부모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부모의 통치권 아래서 나 혼자 살겠다고 나간 사람들이 가출한 아이들이 아닙니까? 부모가 자녀 젖병 물려서 먹이면서 기저귀 갈면서 돈 받고 돈을 청구합니까? 대학 등록금 내주고 대가를 바랍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모님 영향력 아래에 있을 때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장균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아들 이야기 하는데 그 아이가 어릴 때는 그렇게 말을 잘 듣더니 어느 순간부터 애가 말을 안 듣는 거야. 왜 말을 안 듣니? 라고 물어보면 내맴 그런다는 거야. 내 마음을 내맴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얘를 언젠가 손을 좀 봐줘야 되겠다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잠언의 29장 15절에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는 이 말씀을 레마로 받고 어느 순간 또 내매많은 그 아들을 붙들어 놓고서 엄청 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문도 모르고 맞았던 이 아들이 아빠 왜 때리냐고 했을 때 그 목사님이 한마디 내 맴이다. 여기는 우리 집이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 저거 되게 은혜 받았거든요. 마찬가지. 교회 공동체가요. 예수님의 명령과 약속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맘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속한 저와 여러분은 그 말씀이 들려올 때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 공동체 모임이 돼야 된다고요. 좋은 교회 어떤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데 저는 바라기는 카리스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명령을 받고도 잠깐 생각해 볼게요. 지체하는 순간 우리의 생각이 개입되는 거예요. 왜 꼭 이렇게 해야 되지? 저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 머리 위에 올라서려고 한 교만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불순종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명령에 내 생각이 더해지는 순간 그게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을 지체한다는 의미는 생각해보고 괜찮으면 순종하고 손해볼 것 같으면 이해타산 따져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말이기 때문에 불순종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결국 내 맘대로 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이유 불순종 때문이었어요. 자기가 보기에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거는 죽이거나 없애거나 하기엔 너무 좋은 전리품이었거든요. 사무엘상 15장 19절에 어찌하여 왕이 야훼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야훼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들을 행하셨나이까.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탈취했다는 게 뭡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는데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에 얘네들은 그래도 A급이니까 좀 살려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나중에 핑계를 뭘로 대요? 제사 드리려고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내 생각은 그거였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뭐였어요? 진멸이었다고요. 여기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사울을 버리게 된 사건은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 청종하지 않은 선행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말렉에 대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아말렉 어떤 민족입니까?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기진하고 약한 사람들이 뒤에서 쳐졌어요. 그때 그 사람들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들게 하시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거들고 기도해서 아말렉을 치지 않습니까? 신명기 25장 17절 이하에 너희는 애굽에서 나온 길에 아말렉이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에게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약속하셨는지 보십시다. 출애굽기 17장 14절
뜹니까? 안 떠요? 제가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리고 기회가 왔어요. 언제? 사울 왕 때 하나님이 아말렉을 치고 그 모든 남녀노소 무엇을 불문하고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책임이 바로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상 15장 2절에 만군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러나 사울은 자기 보기에 자기 생각에 좋은 낙타, 예쁜 여자, 그리고 좋은 전리품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남겼다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진멸하겠다고 이미 약속하셨고 그를 들어서 누굴 사용했냐면 사울이라는 왕을 사용했는데 그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무시하고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 그럽니까?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는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는 공동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기에라는 그 내 관점보다는 내 생각보다 크시고 높으신 하나님의 관점이 무조건 옳은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임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는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돼야 되고요. 교회는요 내 맘보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깨달을 때 바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분이 거룩한 뜻을 온전히 참여할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선택받았어요. 사울은 버림받았어요.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함받게 된 이유는 별거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께 물었다고요. 그리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했다고요. 내 생각에는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든 선악한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을 것이다 고백하고 그 사울 왕에게 손을 대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왕으로 사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약속과 명령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겠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명령은 무엇입니까? 너희들 증인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성령 받고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증인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마땅히 선교적이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교회의 시작부터가 그랬어요. 사도행전 초대교회를 보면 교회를 시작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선교의 결과로 모인 사람들이 또 다른 지역의 선교, 즉 복음 증거를 위해서 시작한 성도들의 모임이 초대교회 모임이었다고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선교적이었다는 말은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교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하여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영원히 주님 품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편만하게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교회. 다름을 인정하는 교회. 지상 첫 교회가요 인종과 신분과 성별을 초월해서 모인
다양한 공동체였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있었는데 120명의 그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양한 인종이 섞여 있었어요. 남녀노소가 함께 있었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낮은 사람도 있었죠. 사도행전 1장 13절 이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레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우들까지 그 다락방에 있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우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를 잡으러 다녔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비난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마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50일 동안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는, 공동체는 그들까지도 포용을 하고 예수님을 비난했던 그 가족까지도 함께 둘러앉은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 어떤 교회라고요? 마땅히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나와 친한 사람들끼리만 모여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나와 생활 수준, 나의 연봉 수준, 나의 학력 수준, 스펙이 비슷한 사람들만 모이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진짜 교회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천막교회 시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것은 대성전에 들어갔을 때 누가 누군지 몰라.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얼마나 연봉을 많이 받고 있는지 딱 보면 다 할렐루야로 통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쪽에 앉아서 앉으세요. 그러면 누가 왕이에요? 하얀색 옷 입으신 분들이 왕이잖아. 저기에는 지위가 누군지도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만 왕이 되시는 그 공동체가 바로 저런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오늘날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지상 첫 교회, 사도행전 교회 같이 인종과 성별과 신분과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라는 딱 한 가지 그 이유만으로 예수라는 하나의 깃발 아래 머물러 있을 때 진짜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교회 공동체는 가만히 있지 않았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증언하는데, 사도행전 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7절 이하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와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곳, 성령이 복음을 선포하는 곳에서는요, 한 가지 언어가 아니라 각기 다른 언어가 들려서 복음이 들려졌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사람은 갈릴리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모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유대인들, 갈릴리에 머물렀던 사람들에게만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바데인도 들어야 되고 메데인도 들어야 되고 엘람인, 메소포타미아인, 유대인, 갑바도기아인, 인본도와 아시아인,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 구레네, 리비아, 나그네, 유대인,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그레데인, 아라비아 모두가 함께 들어야 될 복음이었다. 친교 과잉증이라는 현상이 있는데 너무나 친해서 너무나 가까워서 그들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하는 일종의 관계병적 현상을 친교 과잉 현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끼리 참 좋다. 그럼 개척교회 중에서 여기 교회 성장학에서 보게 되면 개척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가족 같아서래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너무 친한데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융화되지 못해서 개척교회가 부흥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예배도 함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만 그보다 그 이후의 시간을 더 가지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친교 과잉증이 아닌가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에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그 말씀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배 후 친교 시간에 차 마시면서 더 몰두하고 관심 있는 것 사람들과 나누기를 원하는 그런 심리가 더 큰 사람들은 친교 과잉증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떻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교회에 와서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가? 말씀을 받고 예배, 기도하는 게 더 좋은가? 아니면 커피 마시면서 사람들하고 나누는 그 시간이 더 즐거운가? 그리스도인의 친교는 아름다운 겁니다.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교회지요.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서 복음을 말하는 것을 그치고 친교 공동체로 똘똘 뭉치는 순간 교회는 구원선이 아니라 교회는 유람선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을 때 그곳에 있던 암몬 사람 산발락과 도비아가 성전 재건을 방해했거든요. 느헤미야 4장 7절 이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아까 원수마귀는요 늘 하나님의 선한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화를 냅니다. 사탄은 교회를 깨는 게 목적이고 관계를 깨는 게 목적이고 부흥을 막는 게 목적이에요. 어떻게 하든 타락하게 하는 게 그들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친교하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지나쳐서 복음 전파해야 하는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복음을 들어야 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끼리가 좋다고 모여있는 것으로 만족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사탄이 기뻐하는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허물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아가서 2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포도원을 허는 여우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깊은 농담을 주고받지만 그곳에 사람 살리는 이야기가 빠져 있다면 여러분 포도원의 여우 같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증거가 빠져 있고 승천의 목격담이 빠져 있고 살아가는 이야기, 옛 이야기, 세상 이야기, 연애 이야기, 땅 사서 집 사서 장가가는 그런 이야기에 불과하다면 그 말 한마디에 사탄이 틈을 타서 하나님께서 만든 이 교회 공동체를 허물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이 허탄한 자랑이요 악한 것이라고 야고보서 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것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교회 공동체가 사람 살리는 이야기 해야 되고요. 영혼 살리는 이야기 해야 되고요.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말로써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 그 이야기를 듣고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소외감 느끼고 교회 공동체를 떠나게 하고 있다면 내가 포도원을 허는 여우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 초대교회는요 다름을 인정하는 교회였어요.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는 교회였어요. 인종과 신분과 사회적 수준 차이를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하나된 공동체였어요.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사랑한 그 사람의 외모와 돈과 스펙이 아니라 영혼의 관심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친교 과잉증에 걸려서 코이노니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품어주며 예수님과 같이 사랑해서 그 마음 가지고 나아가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그 중요한 때 예수 믿고 있어요. 교회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마음을 같이하여 성령으로 충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을 걱정하고 더 전하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고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기 때문에 마음을 같이 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였고 없는 이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공동체였어요. 그때 비로소 구원 얻은 수의 무리가 많아지기 시작했고 그때 비로소 이웃들에게 칭송받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거든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명령과 약속 안에 거해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고 예수님이 기뻐하게 하는 그런 교회를 만드는 데 쓰임받는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포도원을 허는 악한 여우 한 마리도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늘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도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